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늘 감격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참으로 거룩한 직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달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묵상의 과정이 참 금방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참으로 진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사역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어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묶어주셔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서는 너무도 기본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방법들을 잘 숙지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한 묵상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여기서 묵상 방법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다만 원어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한 일이 너무 일상적이고 통상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원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설교 때마다 이를 사용하면 성도들이 상당히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심적 부담감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어를 사용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울러 무리한 원어 사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원어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용함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검증 없이 헬라어를 들어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으나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했다는 것. 예수님은 또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으나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했다는 것. 그러자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서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그렇게 설교해도 좋은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그러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이 헬라어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당시 아람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처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가 그렇고 필레오가 그렇고 에로스가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자, 이건 원어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시의 유대 문화와 배경으로 보아야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드시 3번 묻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으로서 주의 양을 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셈입니다. 오늘은 원어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경우에 정말 원어를 사용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시 그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어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는 조금 달리 그 하나의 원어에 치중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데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유하다, 유하다 똑같은 말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유하다가 서로 똑같지 않고 완전히 상반된 다른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뒤에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그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스테이, 내가 좀 머물고 싶다, 내가 가서 너하고 같이 머물고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유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탈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탈리오의 뜻은 단순하게 머무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파괴하다, destroy, 부수다, demolish, 폐지하다, abolish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와 위의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스테이 하겠노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 너 큰일 났다. 너 오늘 야단 났어. 하고서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머무르는 것, 매너.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삭개오의 집을 찾아와 그날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삭개오 너 박살났어. 삭개오 너 오늘 큰일 났어. 삭개오 오늘 너 망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탈리오의 뜻은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죄인인 너 삭개오 오늘 예수님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 오늘 박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거죠. 그날 밤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의 가족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십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삭개오 가족은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 가치관이 몰락을 합니다. 이 가치관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치관이 부수어졌습니다. 이 가치관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카탈리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자, 이제 관찰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동경과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합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다 이미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완전히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너 오늘 박살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고 빼앗은 거 내 갑절 갚아주면 나에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세상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 밤에 그 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부흥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는 완전히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가치관이 파괴됐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파괴되고 무너지고요. 완전히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날 밤에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회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날 밤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천국 복음 받아들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이 삭개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깨닫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깨달아서 그는 돈을 내놓고요. 구원을 샀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설교에 적용해 보십시다. 자, 회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삭개오는 성공을 위한 질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반전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의미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러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정말 그 원어, 이 원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핵심적인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 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기드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진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드온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내놔라.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당연히 자기 집에 거주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라고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아내가 많은데 왜 첩까지 필요했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기드온.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드온은 바로 앞에 등장했던 드보라와 바락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죠.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에봇을 지금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자기의 성읍 에브라에 두겠다고요? 아니, 실로하고 에브라는요 가까운 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실로까지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잡아두겠다는 거죠. 성경 기자는 이것을 빌미로 음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인데 무슨 음란이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반드시 음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이 이방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자는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벌써 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가졌다. 자기가 가져갔어요. 사실은 왕이 된 거예요. 자,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는 진짜 이름처럼 왕처럼 살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우와, 기드온이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손을 거느리고 있네. 그는 이미 왕이었어요. 틀림없이 왕이에요. 자, 아들이 70명. 많은 아내도 모자라 첩까지 두고요.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뭐 다 그만두고요. 여기서 아까 함정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샤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거주하다, 머무르다, 정착하다 뜻이 있지만 통치하다는 뜻이 있고요. 왕이 보좌에 앉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 집에 거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통치했다는 거고요. 그가 왕으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는 왕이었어요. 그의 말년의 모든 행동을 종합해 보면 틀림없이 왕으로 행사한 것이 맞네요. 우리 한번 설교에 적용해 보십시다. 기도는 처음에 안 그랬어요.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기도원,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사실상 말년에 그런 왕으로 행세했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인생 말년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 말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긴장하고 말씀 안에 서고 든든히 서야만 이게 우리가 참으로 타락하는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상관없이 이제는 원어 성경으로서 딱 하나를 집어서 생각해 보려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셨죠. 들포도를 맺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심히 기름진 산을 준비하시고 땅을 파서 돌을 지하여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도 세우셨습니다. 극상품 좋은 포도 맺기를 확신하면서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런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포도를 맺었어요. 이게 바로 들포도. 그런데 이 들포도가 단순한 들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들포도로 번역된 것이 바우심.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열매 포도가 아니고요.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의 복수형으로서 짝취가 나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바우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거기서 돈 하며 살아가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무가치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가 4절, 5절, 6절, 7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 설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준비하였단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니? 어찌 내가 이런 너를 향하여 울부짖으며 절규하지 않겠니? 오늘 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절규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서 냄새나는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어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 내 친구들이 또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있는 설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참 공부하십시다.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동사 및 문장 나열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면서 늘 묵상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